자, 히브리서 3장은 비교적 좀 어렵지 않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보다는 비교적 좀 쉬운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히브리서 3장은 크게 저는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1절부터 6절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나누었는데, 뒤에 나오는 7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상당히 쉽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음 주에 저희가 나누기로 하고,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은 우리 성도의 좀 정체성에 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가능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떤 분들은 또 인터넷이나 주석서를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참조가 가능하겠지만, 일반 우리 성도들에게 주석서가 없죠. 없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할 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엔 다 인터넷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온라인 성경에 가셔가지고 여기에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우리 성경 구절, 히브리서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이 단어를, 키워드를 입력하게 되면 그 단어가 입력되어 있는 모든 성경 구절들이 쭉 이렇게 나옵니다. 검색이 가능합니다. 한 번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검색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활용할까에 좀 초점을 맞춰서 오늘은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을 읽을 때 과연 성도에 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좀 밑줄을 쳐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아멘. 여기에서 지금 성도에 관한 이야기가 전반부에 나옵니다. 두 가지로 나오죠. 첫 번째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좀 신학적 용어로 표현하게 되면 콜링이라고 그러죠. 콜링. 보통 콜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룩한 형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히브리 기자는 3장에서 거룩한 형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앞서 나왔던 2장에서 이미 이 거룩한 형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3장에서 요약해서 한 단어로 거룩한 형제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게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이에요. 왜 히브리 기자는 3장에서 거룩한 형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을까? 이 거룩한 형제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형제 옆에다가 2장 11절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히브리서 2장 11절입니다. 왜 거룩한 형제라고 표현하고 있는지,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권원에서 난지라. 바로 여기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님이죠. 그리고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은 성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한 권원에서 나왔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 이제 이런 의미겠죠. 그리고 또 육신을 입고 나왔다. 그러한 의미에서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거룩한 형제다라고 이렇게 성도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존재요, 또한 거룩한 형제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가 이제 켈빈주의 신학에서는 우리가 예정론에 의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우리가 이제 믿고 있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을 받은 것은 과연 성경 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 성도로 아들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을 왜 불러주셨을까? 그리고 이 부르심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가 궁금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 성경에 가셔서 부르셨다고 하는, 방금 부르심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치게 되면 쭉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나옵니다. 어떻게 부르셨다. 이제 그런 부르심에 관한 연관된 성경 구절들 많이 나오지만, 오늘은 대표적으로 한 7가지 정도만 살펴보므로 왜 성도로 불러주셨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불러주신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로 제가 뽑은 것은 바로 로마서 1장 7절입니다.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무엇 때문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이 성도로 왜 불러주셨는가 하면,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예요. 그래서 성도로 불러주신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성도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것이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막연하게 우리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물론 맞는 이야기죠. 그게 맞는 이야기고 우리가
신학적인 이야기이지만 콜링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럼 과연 하나님 왜 불러주셨을까? 이라는 궁금증을 바로 이 로마서 1장 7절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왜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두 번째는 좀 뒤로 가서 에베소서 1장 5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바로 우리 장로교가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성경 구절입니다. 바로 예정론의 기초가 되는 근거가 되는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불러주셨습니까? 하나님의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이제 다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은 분들은 자녀를 보면 알죠. 자녀를 바라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세상에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보다도 크죠. 자녀가 주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를 세상 가운데 있는 죄인 가운데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냐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바울사도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뒤로 넘겨서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4장 4절에 보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부르심을 받은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 합니까? 부르심에 한 소망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소망은 누구의 소망입니까? 하나님의 소망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한 소망이요. 또 장차 우리의 소망이 되기도 하겠죠. 하나님의 소망이나 우리의 소망은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면 누구나 같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바로 한 소망 가운데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한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하면 그 소망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좀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디모데후서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이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시면 바로 거룩하게 하는 것이에요. 거룩한 소명. 그러니까 소명이 소망하고 다르죠. 소명은 이제 불러주신 그 우리의 목적인데 그 목적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거룩하신 무언가가 바람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바람이 바로 뭡니까? 하나님 소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우리가 장차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 우리가 하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일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여기는 소명이에요. 자, 그리고 이러한 또 그 소망이 무엇인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조금 앞으로 넘기셔서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소망이 어떤 소망과 연관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소망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뭐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평강을 위한 한 몸으로. 그러니까 한 몸이 된 것이죠. 성도들은. 이 성도들이 한 몸인데 이 성도들의 모임은 어떠해야 합니까? 평강을 누려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성도로 불러주셨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또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 앞으로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7장 2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20절입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전서 7장 20절 전후에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지금 사회적인 존재나 아니면 할례를 받은 자나 할례를 받지 않은 자나 신분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어떤 뭐 이스라엘 민족이냐 이방인이냐 이러한 민족하고 상관없이 너희가 지금 복음을 받아들인 그 상태를 그대로 그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도가 되기 전에 정체성을 그대로 유지하라라고 하는 신학적으로는 굉장히 최근에 한 20, 30년 사이에 굉장히 논쟁이 되는 성경 구절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바로 슈퍼세셔니즘. 그리고 슈퍼세셔니즘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면 신약의 교회가 구약에 든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논리예요. 그리고 또 그거에 반대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은 계속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는 또 그러한 학파가 바로 포스트 슈퍼세셔니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바로 거기에 굉장히 논쟁이 되는 성경 구절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7장 20절입니다. 왜냐하면 remaining identity를 계속 유지해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바울 서신을 쓸 때에 본인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을 강조하는 부분들이 바울 서신에 보면 자주 나옵니다. 바로 그러한 것은 바울 자체가 유대인에게 하신 구약의 언약의 말씀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보는 관점이 바로 포스트 슈퍼세셔니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신약 교회로 인해서 대체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쪽에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바로 그 내용이긴 하지만, 그러나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 당시에 우리가 처해 있던 사회적 신분이나 어떤 환경에 처해 있는 상황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무언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를 불러주신 것을 한번 보게 되면, 오늘 이제 이 3장에 나오는 주제가 모세하고 비교가 되기 때문에 모세와 비교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언제 부르셨습니까? 나이가 몇 세 때 부르셨죠? 모세를 나이가 80세가 되었을 때 불렀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태어나서 부모로부터 이제 애굽의 왕자가 되는 신분이 되었을 때 애굽의 왕자로서 지냈던 기간이 약 40년입니다. 그리고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광야에 가서 광야에서 목동을 하면서 보냈던 기간이 약 40년입니다. 그 80년, 40년이 지난 후에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40년 동안 사용하시다가 12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굳이 40세에 애굽의 왕자의 자리를 그만두었을 때 부르시지 않고 80세가 되었을 때 광야에서 40년 동안 지낸 후에 부르셨을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을 받은 자.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기에 애굽에서의 40년의 훈련도 필요했고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 가운데 얻게 되는 지식과 지혜와 또 이러한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필요한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각자도 보면 복음을 받아들인 때가 각각 다르죠.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모태신앙 때부터, 물론 모태신앙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확신이 섰을 때가 분명히 시기적으로 다 다를 겁니다. 근데 그 시기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서 사용하실 목적이 분명히 세워졌을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10대가 되었던 20대가 되었던 50대가 되었던 60대가 되었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에 가장 필요한 때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때에 부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어떤 신학적 이론을 뒷받침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성경 구절 중에 저는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우리를 불러주신 때가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는 때라고 하는 것이에요. 분명히 그 불러주신 때와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이 불러주신 목적이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불러주셨냐면, 다시 표현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 성경 구절은 다시 로마서로 가서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로마서 1장 6절에 보게 되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아멘. 자,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누구의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교회의 성도로서 불러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셨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제는 우리는 세상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설명하고 있죠. 2장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바로 이 표현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1장 6절의 표현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무엇으로 불러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신 또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뒤로 넘기셔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러주셨냐면 갈라디아서 5장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무엇 때문에 우리를 불렀습니까? 우리의 자유함을 위해서 불러주셨습니다. 이 자유함은 무엇으로부터의 자유함입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로부터의 자유함,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은 누구 안에서 가능한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바로 이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은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율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불러주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나온 성경 구절은 데살로니가전 뒤로 넘기셔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우리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 불러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으로 넘기셔서 고린도전서 7장 24절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7번째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바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하게 해주셨고 거룩하게 해주셨고 그 이유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기 위함이에요. 바로 이와 같이 7가지로 우리가 성도로 왜 불러주셨는가를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도로 불러주신 첫 번째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하면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이렇게 불러주신 것,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셨는데 한 번 우리를 불러주신 다음에는 우리가 설사 어떤 잘못을 하고 하나님께 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좀 화가 날 만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실 만한 그러한 행동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일단 한번 우리를 불러주신 다음에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어떠할까요? 이 사랑은 변함이 없죠. 그래서 그것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과 관련된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나타내는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11장 29절입니다.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에는 결코 후회함이 없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낭망하거나 염려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불러주신 것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고 용기를 북돋아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시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는 만약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면 성도로서 과연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그 내용을 히브리서 3장 1절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죠. 무엇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거룩한 형제들아 너희는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날마다 예배를 잘 드려라, 헌금을 잘하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모든 일에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충돌되는 어떤 일이 생길 때는 우선순위가 누가 되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이어지는 히브리서 3장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그 첫 번째 비교 대상이 바로 누가 되냐면 모세가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장에서는 천사와 비교를 했지만 3장에 와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근데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누구로 불렀습니까? 대제사장인 그리고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다. 바로 이러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깊이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비교를 해주는 그 첫 번째 대상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 모세와 비교하는 내용을 이어지는 내용에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나오는데, 이 3장 2절부터 4절까지 내용이 다시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2절과 나머지 3절과 4절입니다. 왜냐하면 2절에서 모세를 비교하는 것과 3절과 4절에서 모세를 비교하는 방식이 서로 다릅니다. 자, 무엇이 다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3장 2절을 읽습니다. 모세를 예수님과 어떻게 무엇으로 비교하고 있는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아멘. 자, 예수님을 모세의 무엇과 비교했습니까? 신실하심을 비교했는데,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모세의 신실하심보다 더 낫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못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같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2절에서는 모세보다 낫다고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모세의 동일한 점은 무엇인가 하면, 자, 신실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실하심은 모세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순종했던 것과 동일하다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하게 순종했는지 우리가 예상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모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신실하심과 비교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신실하게.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들으면 유대인 청중들은, 이 편지를 받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아, 모세처럼 굉장히 신실하신 분이시구나, 모세와 거의 동급이시구나. 자, 일단은 이렇게 생각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이야기하는 논리의 방법이에요. 처음부터 모세보다 뛰어나다라고 해서 이렇게 히브리 크리스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와 동일한 수준의 그러한 신실하심을 가지신 분이야,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분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모세만큼이나 신실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장면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신약의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누가복음 22장 42절과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기도한 것이 왜 신실하신가 하면, 이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를 4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 42절의 기도의 말씀,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원하시면, 괜찮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게 되기를 마음으로는 원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이 잔이 꼭 내가 마셔야 한다면, 십자가 대속 사건 내가 순종해야 한다면 그렇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힘이 드는 기도이면, 땀방울이, 몸에서 나는 땀방울이 피처럼 끈적끈적해질 정도로 피처럼 되었다, 핏방울처럼 되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잘 나타내주는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생길 때,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가 이 장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을 되새기고 상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했다, 신실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잘 나타내주는 부분은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 하신 모든 일들이 본인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입술을 빌어서 통해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기 자신의 일이라고 조금도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또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이러한 신실하심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성도들이 배워야 한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든 순종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 순종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또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 교회 일을 하고 봉사하고 또 사역을 감당할 때 정말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순종의 마음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3절과 4절입니다. 3절과 4절에서도 역시 모세와 비교를 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모세와 비교를 하고 있는지를 좀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3절입니다.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집을 짓는 자고 모세는 누구입니까? 바로 집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4절에서는 원래 문맥상을 보게 되면 3절을 보게 되면 4절은 원래 이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해야 맞죠, 이 말이. 왜냐하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분을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3절에 나와 있는 그는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은 예수님이 만물을 지으시다라고 해야 되는데, 히브리 기자는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곧 어떤 존재라는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구절이 바로 4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 말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정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장래에 말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온 집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나와 있죠.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은 곧 성도들이에요. 즉 성도들의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데, 그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했습니다. 근데 이 종으로서 신실한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왜 종으로 신실했냐 하면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요. 모세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잘 끌고 나갔던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무언가를 증언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증언하는 대상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장래에 말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장래에 무언가 말할 것이 있었어요. 근데 이것을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종으로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게 충성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장래에 말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장래에 말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 부르셨는가, 그 부르신 목적을 보면 되겠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 8절입니다. 내가 내려가서, 여기서 내는 여호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즉 건져낸다는 것은 구원을 말하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소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내려오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는 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에요. 이것을 신학적 우리가 표현을 하게 되면, 구원론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장래에 말할 것은 무엇과 연관이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연관이 있습니다. 구원과 연관된 내용들을
분명히 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추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구원과 연관된 내용은 과연 어떠한 것일까? 도대체 모세가 말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일까 궁금하잖아요. 상당히 장래에 말할 것인데 대충은 보여요. 우리 성도들의 구원,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과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그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런 구체적으로 장래에 말할 것이 무엇인지를 다행스럽게 구약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냐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모세가 장래에 무엇을 말할지, 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는지, 장래에 말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그 말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신명기 18장 18절입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신명기 18장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신명기 18장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는 모세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자, 이해가 됐습니까? 지금 모세가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장래에 말할 것을 모세가 증언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언제 증언했습니까? 신명기 18장 18절에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 증언하잖아요. 증언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말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그것이 바로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증언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나는 18절에 나와 있는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와 있는 내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제 중에서, 이스라엘의 형제 중에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이스라엘을 위하여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을 그 선지자 입에 두리니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다 말하리라 하는 이 얘기예요. 결국은 장래에 말할 것의 그 내용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장래에 장차 올 메시아가 전할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래에 말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가 장차 오셔서 하실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장래에 말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3장 5절에 장래에 말할 것에다가 신명기 18장 18절이라고 적어놓고 메시아가 오셔서 전하실 말씀이라고 이렇게 적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장래에 말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실 말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장래에 말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신명기 18장 18절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광야에 그 평야에 모여서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죠. 바로 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 18장 18절에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결국은 메시아를 통해서 전할 내용들이에요. 그렇다면 메시아를 통하여 전할 내용은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신명기 18장 19절 바로 다음 구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하고 조금 달라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해 주신다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정작 신명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19절입니다. 신명기 18장 19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메시아가 전하는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벌 받는 내용이에요. 구원이 아니라. 물론 반대로 이야기하면 메시아가 전하는 말씀 그 명령대로 순종하고 따르는 자, 받아들이는 자는 벌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구원과 영생에 이른다는 얘기죠. 이 얘기를 지금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은 벌을 받는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지키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보다 그것과 반대되는 표현으로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광야에 40년 동안 38년 반 동안 방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가나안 땅에 정탐을 갔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지레 겁을 먹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어리석은 행동,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거기에 방점을 둔 표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한 말을 지키지 않게 되면 너희가 벌을 받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죠. 7교회에서. 내 말을 끝까지 지키는 자는 영생을 얻고 그렇지 못한 자는 벌을 받고 불못에 던져진다는 얘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래에 말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서 전하는 말씀, 결국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명령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장래에 말할 것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을 읽겠습니다. 6절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굳게 잡으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6절 내용입니다. 오늘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6절 내용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자, 여기에서 일단은 우선은 문학적으로 지금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의 각각의 의미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대명사가 나오면 그 대명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확인해 보라고 했죠. 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해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하는, 바로 이 그와 같이 하셨다고 할 때는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그와 같이 하셨으니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무언가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다라고 했는데, 그와 같이 하셨다고 하면 어떻게 하셨다는 얘기입니까? 모세와 같이 신실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모세와 같이 신실하게 하셨으니 라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신실하게 했는데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신실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맡은 종으로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했고, 그리스도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아이덴티티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시 두 번째 이유가 바로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아들로서 신실하게 하셨다고 하는 것.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모세보다 더 영광을 받으실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세와 같이 신실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망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잘 잡고 있으면, 그리고 이 소망은 어떤 거예요? 지금 한글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나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 두 가지가 아니에요. 확신과 자랑이 바로 소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망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이 소망이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자랑할 대상이에요. 자랑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소망에 걸리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망을 끝까지 잡고 자랑하면서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집이라고 하는, 그의 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는 누구입니까? 3장 5절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의 온 집, 바로 이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이다. 그는 하나님입니다. 그에다가 하나님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바로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집이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전제 조건이 무엇입니까? 소망을 끝까지 잡고 있으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소망을 끝까지 잡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합니다. 자,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가 성도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면, 하나님의 집이면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반드시 소망을 끝까지 잡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 성도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하면 어떤 존재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명령했죠. 첫 번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명령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르게 표현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얘기는 소망을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어라 라고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것에 줄여 쳐서 화살표로해서 굳게 잡고 있으면, 소망을 굳게 잡고 있으면에다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깊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얘기일까? 그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에게 생겨난 소망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란 얘기예요. 왜? 소망을 붙들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소망을 붙드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자, 굳게 잡고 있으면 바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붙들고 인내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일원이 된다고 하는 이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소망,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끝까지 붙들고 있는다는 얘기를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인지를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을 읽을 때 굳게 붙든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한번 표시해 보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입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아멘. 자, 굳게 잡는다고 하는 것을 한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무엇으로 표현했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바로 인내로 표현했습니다. 굳게 잡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인내. 그래서 그것을 소망의 인내, 무엇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인내가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이 되게, 성도가 되게 해주는가 하면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성경 구절은 바로 로마서 5장 4절에 있습니다.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소망에 굳게 잡는다고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인내라고 그랬죠. 그렇다면 이 인내가 왜 우리를 성도가 되게, 하나님의 집의 구성원이 되게 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로마서 5장 4절입니다. 인내는 연단은 무엇을 한다고요?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자, 인내하는 것이 바로 연단이 되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의 인내라고 하는 것, 끝까지 붙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소망을 이루게 해주는구나, 인내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또 이와 유사한 말씀, 과연 인내와 소망이 어떻게 서로 연관이 있는지 나타내 줄 말씀은 로마서에서 좀 뒤로 넘기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로마서 15장 4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자, 인내로 또는 인내와 성경의 위로, 이것으로 소망을 가지게 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내용에 대한 설명이죠. 바로 굳게 잡는다고 하는 것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소망 때문에 인내하는 것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의 구성원이, 영원한 구성원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소망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소망은 무엇입니까? 소망은 무엇이에요? 자, 이러한 것이 궁금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망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온라인 성경에서 딱 치게 되면 관련된 성경 구절들이 쭉 나오게 되는데, 우선 가장 먼저 히브리서에서 살펴봅니다. 히브리서에서는 이 소망을 다르게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우선적입니다. 히브리서를 뒤로 넘겨서 히브리서 7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19절에 보게 되면 7장 19절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자, 소망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합니다. 그런데 이에 더 좋은 소망, 소망이 그냥 소망이 아니고 무엇이에요? 더 좋은 소망이에요. 무엇보다 더 좋은 소망입니까? 앞에 나와 있는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 소망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는데 꼭 붙들어야 되는 소망인데 이것은 무슨 소망인가 하면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이에요. 그렇다면 율법보다 더 좋은 소망은 무엇이지? 율법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이지? 하면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더 좋은 소망 옆에다가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적어 놓으세요. 율법과 무언가를 비교할 때 아주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을 보게 되면 돌판에 새겨진 기존의 율법보다도 무언가를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그것이 바로 더 좋은 소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율법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예레미야서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구약에 지금 돌판에 새겨진 언약 이후에 장차 맺을 언약입니다.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하여 어디에 적어주셨습니까? 돌판에 기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나은 소망, 더 좋은 것은 무엇인가? 이제는 돌판에 새긴 율법이 아니에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완전하지 못해서 우리의 성도들의 사람들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이룰 수 있는 것으로 주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주시는가 하면 돌판에 그 율법을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그 율법을 기록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룰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들어와 있는 것이 지금 무엇이에요? 현재 성령이고 또 우리 안에 누가 계신다고 이야기합니까?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바로 우리 안에 마음속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고 하는 것이에요. 더 나은 소망은, 율법보다 더 나은 소망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기록된 것. 지금 현재 우리 마음에 기록된 존재가 누구인가 하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다음 성경 구절, 소망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는 또 성경 구절, 소망이 들어가 있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누구나 성도면 다 아는 구절이 있죠. 바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자, 믿음, 소망, 사랑이 순서를 잘 보아야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뒤에 것이 앞에 것으로 인해서 생겨난다고 저희가 예전에 나눈 적이 있죠. 바로 믿음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소망이에요. 이 소망은 무엇 때문에 생겨나는 것인가 하면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소망이에요. 믿음이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으로 인해서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사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랑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소망,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경우에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바로 이것이 믿음, 소망, 사랑에 관한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가 맞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러니까 믿음으로 얻어지는 소망이에요.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고 그 다음 성경 구절 바로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보게 되면 방금 나눈 이야기, 소망이 믿음으로부터 생겨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무슨 소망을 기다립니까? 의의 소망입니다. 의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이니까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소망은 어떤 소망인가 하면 바로 의의 소망이에요. 이 의의 소망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로마서 8장 24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 즉 의의 소망, 소망으로 무엇을 얻었으며? 구원을 얻었으며. 소망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의의 소망인데 이 의의 소망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의롭게 여김을 받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하는 것이요. 자,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예요? 그 의미를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소망을 바로 우리가 의의 소망인데 이 의의 소망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얻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인용해서 소망을 표현했습니다. 디도서 1장 2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무슨 소망이에요? 영생의 소망이에요. 영생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얻어지는 것이에요. 구원은 무엇으로요? 믿음의 의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전부 소망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디도서에서는 소망을 영생의 소망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영생을 가져다주는 이 소망은 무엇으로부터 근거한 것입니까? 그 근거를 나타내주는 것이 바로 시편 71편 5절입니다. 영생의 소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시편 71편 5절입니다. 시편 71편 5절.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오. 내가 어릴 때에 신뢰한 이시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나의 소망. 나의 소망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자, 그래서 시편 37편 9절입니다. 시편 37편 9절에도 보면 바로 하나님이 소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9절입니다.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즉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바로 여호와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메시지예요. 자, 오늘날 이렇게 소망이 되는 여호와 같은 존재가 바로 누구이신가 하면 그것을 나타내주는 성경 구절이 바로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입니다. 과연 우리의 소망은 누구이신가? 우리에게 영생과 구원을 가져다주는 의의 소망을 가져다주는 그 존재가 누구이신지를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의 소망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예요.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서 소망을 굳게 붙들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무엇을 굳게 붙들라는 얘기입니까?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가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소망을 굳게 잡는다고 하는 결국 누구를 굳게 붙든다는 얘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든다는 얘기고 이것이 히브리서 3장 처음에 나와 있던 내용이죠.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와 있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바로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라고 하는 것으로 6절에서 마무리 짓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으로 의의 소망을 이루고 구원의 소망을 이루고 영생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다, 성도들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고 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늘 밝게 희망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